주 나를 붙드네. 왠지 모르게 오늘 이 가사에 주님의 성령의 귀한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되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 하나님이 곧 말씀이죠. 말씀을 넣어서 또 외쳐봅시다. 시작.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귀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볼 영상이 또 이번에도 저분 배우 추상미 씨. 추상미 씨도 이런 또 삶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저 이 영상을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또 2008년도에 이제 작품을 마지막으로 연기 활동을 내려놓고 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도 만들고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런 생활을 시작하던 이제 어느 날 임신이 되었어요. 늦게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 기다렸던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는데 그 첫 아이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산의 충격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아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어느 때부터인가 아이가 죽는 악몽을 매일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일반 우울증으로 깊게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4년에서 한 5년 정도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우울증, 대인 기피증, 어떤 불안증까지 찾아와서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고 자살 충동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 그런 우울증 말기 증상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 11층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런 마음의 아픔과 공허감이 이제 밀려오고 있었을 때 여기서 바로 이제 뛰어내리면 굉장히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끝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고 내가 너의 진짜 아빠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지금 네가 숨을 쉬고 있지? 숨 쉬는 공기 그 호흡보다 내가 너한테 더 가까이 있어.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한 2시간을 통곡하고 온 것 같아요. 정말 수도꼭지가 되어서 눈물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얼마나 큰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실감하면서 주님이 그 구멍을 다 하나하나 채워주고 계시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가 그냥 대화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계속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렇게 한 3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는 정말 이제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그냥 주님과 연합하고 신부로서 주님과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저의 소원인데 딱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 이것만이 주님이 제 인생에서 원하시는 전부입니까? 아니면 저를 창조하신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이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 내 나라의 아티스트로 세웠다. 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씩 2개씩 맞추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를 겪게 하시는 부분들, 또 배우로서 활동하다가 감독이 되게 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제 인생을 다 해석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시대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녹여내는 작품을 만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 저의 소명으로 그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울증을 통해서 제 내면에 있는 진짜 상처를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저의 정말 신존, 진짜 나 자신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저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마다 외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추상미 씨가 이런 또 삶 가운데서 간증을 한 모습을 봤어요. 절망 속에서도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 이렇게 추상미 씨가 우울증 속에 깊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개인 기부증부터 불안증, 자살 충동까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잘 몰랐었는데 이분이 이런 어려운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그 마음의 음성이죠.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다. 내가 너의 진짜 아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에 통하여서 주상미 씨가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퍼즐들이 맞춰준다는데, 여러분 이거 저도 또한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나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승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곁에서 항상 손 내미시는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는 지금 욥기 말씀 묵상을 아주 잘하고 있죠. 오늘 말씀 23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 욥기서는 우리 구약의 책으로 말하면 18번째의 책이죠. 사단의 시험으로 가혹한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이 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데, 욥기는 시대 순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예요. 그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로 배경되어 있어서 좀 앞순위에 해당하지만 최고로 뒤에 있는 것 뿐입니다. 성경은 시대 순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고, 그래서 욥기서는 가장 오래된 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욥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의 지혜에서요. 욥기의 끝에 가서도 욥이 제기한 물음이 나오는데, 곧 자신이 받은 이 고통의 원천, 고통의 원인을 묻는데 밝혀지지 않아요. 의인이 당하는 고통은 여러분 인간의 삶과 연관된 하나의 신비입니다. 자, 문제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겁니다. 고통을 비롯한 모든 것이 시간 안에서 사라져 가거든요. 궁극적으로 그 문제의 답을 얻을 것은 어디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은 남은 답이보다 하나님께 대한 내가 나의 믿음 안에 신뢰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자, 욥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현존을 체험하고 그분께 승복하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욥과 연결된 부분이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바로 이 욥기를 통해 결정적인 증인이 돼요. 이게 맥락이 그렇게 연결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말씀 23장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즉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길을 걸어가요. 걸어갈 때에 항상 넓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 아님을 여러분 이제 알고 있죠? 때로는 가파른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좁고 위태한 길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이미 알고 간다면 이제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는데. 하지만 우리 인생길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동방의 의인이자 갑부였던 욥에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크나큰 불행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욥 자신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욥의 그런 세 친구들이 욥의 이 큰 고통과 고난, 이 순환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된 것은 자네가 지금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지 않나? 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 말을 다 듣고 욥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욥의 답답한 마음 어떻게 표현했느냐? 본문 오늘 욥기 23장 3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5절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신 것을 내가 깨달으라. 어찌하면 이렇게 지금 막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죠. 자, 그런데 8, 9절에서도 보면 또 뭐라고 말했느냐? 자, 본문 8절 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도 없구나. 동서남북 다 지금 꽉 막혔어. 욥의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다 토로하고 싶다 이리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라고 고백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 우리들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꼭 욥처럼 하지 않지만 이 답답한 심정, 만약에 여러분의 같으면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고백을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 놀라운 신앙 고백, 욥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지세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들어오면 욥기서를 계속 읽었어요. 위로받고 싶어서, 힘받고 싶었어요. 자, 욥은 어떤 생활을 살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욥이 우리에게 준 지혜인데,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느냐?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10절 상반절 뭐라고 나와있죠? 10절 상반절 어두만 읽어보면 10절 상반절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에게 칠 같은 어둠이 임했죠. 그렇지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감싸주시고 나의 길을 비추어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욥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버림을 당했잖아요. 버림당한 욥이에요. 친구들도 찾아와서 욥의 입장은 대변해주는커녕 야, 너에게 진정 뭔가 큰 잘못이 있을 것이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죄 없는 사람이 고난한다는 경우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거세게 몰아세웠어요. 하지만 욥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신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모두가 다 날 버리고 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숨어 있어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가혹한 시련에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 상황을 몰라줘요.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나의 쓰라린 마음, 이 나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누가 아십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누가 알아주십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길만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나아갈 길만 알고 계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 말씀 구절 하나 보고 이루 받으십시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자,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 한 문장 더 볼까요? 시편 139편 2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지금 여러분의 일거수족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의 생각까지도 밝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바로 내일의 삶이잖아요. 한치 앞을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해야 합니다. 불안해요.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시편 43편 5절. 정말 제가 저희상담 강의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이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내면의 나를 정말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내 인간적인 나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는 내 내면에 있는 아픈 나는 두려워 불안하고 나는 하나님을 좀 봐라.
내가 너를 네 얼굴을 도우시고 있다. 네 하나님이 오히려 너 찬송하고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길,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말씀 속에서 말해줬어요. 시편 1편 6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까 붙들어 주세요.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이것을 단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고난, 시련, 역경을 단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여러분, 광산에서 태운 광물을 용광로에 팔팔 끓는 용광로에 놓고 그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불순물들이 다 빠져 없어지고 원하는 정금만 나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욥은 이 고난은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런 시련, 연단, 그걸 주심으로써 전문까지 쓰신다는데, 그걸 우리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시는 이유가 뭐겠느냐? 이것 또한 제가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봤어요. 시련,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가 그 다음 구절 아니네요. 자, 이건 내가 넣는가 보다. 자, 시련, 연단을 통과하신 이유. 첫 번째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단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 또한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져. 그게 바로 고린도 우리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당할 때 했던 말씀의 메시지거든요. 자, 이걸 지금 화면에서 우리가 찾았어요? 혹시? 예, 여기 있네요. 순서가. 자, 시편 139편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욥기도 지혜소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나갈지 모를 때는 다윗의 고백을 정말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세요. 이 시편 149편도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한 고백입니다. 또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고난당의 자체가 유익입니다. 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통과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이 연단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제 설교문을 많이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메시지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 한번 관점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 말씀에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연단받은 자들이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면 반드시 의로움과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연단을 통해서 또 뭘 깨닫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상미 씨도 그랬죠. 우울증, 대인기피증, 자살 중독까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티스트로 재탄생되는 그 큰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 유단 유소리 훈계하고 징계를 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에게 징계가 있는 것처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깨달았는데 연단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연단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시작. 그분의 걸음을 바르게 따라가야 된다. 그분, 하나님께서 가신 그 걸음을 바르게 따라가야 돼요. 주님께서 길을 잘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11절이죠. 자, 본문 11절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니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요분 정도를 주님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말씀하신 그 걸음 잘 갔던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였어요. 자, 두 번째, 욥의 삶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아야 합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입술의 명령 어기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 구절도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매일 묵상, 지금 훈련되신 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끼 식사, 음식 하루에 3끼 먹지만 한 끼 식사만 굶어도 배고픔을 느낍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이죠. 자,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면서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매일 묵상, 말씀 구절,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병에 들거나 이미 죽은 사람이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4주 동안 말씀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원래 좀 제가 다른 큰 교회의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연말을 이렇게 마지막 준비하면서는 100일 말씀 묵상 기간으로 잡고 성경을 일독시키는 연습도 많이 시키거든요. 여러분 또한테도 저도 그렇게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매일 묵상, 하루 그 몇 구절 한 장도 안 오는 구절도 묵상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배부리 먹지 말고 이번 한 달 동안만큼이라도 매일 말씀 묵상하며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할 때 욥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작정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그 구절이 본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 어때요? 하루아침에도 배신당해요. 하루아침에도 배려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쁠 때에 베푸시는 사랑과 슬플 때에 위로하시는 긍휼하심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며 기뻐하여 뛸 때나 실패하여 발을 동동 구를 때에도 똑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욥의 또 하나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겪는 고통에는 모두가 의미가 있어요.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서럽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따르게 되지만 고통의 이유를 알면, 우리는 알잖아요. 고통의 이유를 알아. 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온지 알아.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제는 새로운 감격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군인들 부동자세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기본 자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무릎 꿇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사람의 사람다움은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동물이나 식물들은 그런 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서 자신의 비천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비천함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예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것, 전능하심도 알아야 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비천함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아요. 자, 그 중에 저는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다면 첫 번째,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려고 더 힘써야 한다는 것. 여러분, 더 힘써야 될 일이 하나님을 더 알려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 마음에 화평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이가 평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욥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4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언행 심사와 일거수 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34편 13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모든 것, 모든 인생 살피시고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마음을 지으시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을 굽어 살피신다는 구절입니다. 다 알고 지켜보고 계세요. 요즘 우리가 도로 CCTV, 저도 요즘에 좀 타지를 출장한 일이 많아가지고 천천히 달리다가 어느 곳에서 속도를 딱 멈추죠? 무인속도 측정기 딱 거기에 되면 속도를 멈춰야 돼. 안 그러면 속도 위반으로 찍혀 나오니까. 그곳에 조심만 하면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그 CCTV나 무인속도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구석구석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동이 되지 않는다거나 고장이 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속도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측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 우리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전도할 때 그 전도의 일에 힘써야 될 때라는 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꼭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항상 바르고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성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배울 세 가지, 제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 반주 한번 해주실까요? 그 세 가지 뭐뭐 있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를 단련해서 전문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뜻이 항상 일정하셔서 작정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욥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며 주만의지에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로 욥의 신앙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한 길임을 주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부가문의 모든